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가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4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369장 찬양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아버지여 그 힘과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주신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귀한 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수요일 저녁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와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박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요동치며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택한 자녀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역과 환자 치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의사, 간호사, 정부, 당직자들 헌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수고를 주님이 이루하시고 보상해 주시옵소서. 환자들도 빠르게 치료되고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치료제와 백신 예방접종이 속히 이루어져 코로나19가 종식 선언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 제일 가는 대한민국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성산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이 지나면 2021년도 희망찬 새해 서울 성산교회가 차고 넘치게 부흥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정에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된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와 성도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민병건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없는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몸이 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됩시다. 네, 제가 오늘 인형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를 닮았나요? 네. 아니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형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인형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인형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실 텐데 인형이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않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형이 살아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인형이 살아있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죽은 거죠. 죽었다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살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게 살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왜 우리는 이거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못할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살아있으면 움직여야겠죠. 그렇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형과 같이 마찬가지로 움직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 합당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나요? 이 질문 속에는 그 믿음 가운데 움직임이 있냐라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믿음에 의한 이게 생명이 있다고 했으면 이 생명에 의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 이게 생명이 있었으면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에 의한 움직임도 동반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고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 움직임이 아니에요. 움직임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는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행함, 행동, 이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왜 야고보는 행위,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야고보는 움직여야 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뭔가 둘이 치고받고 싸울 것 같은,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로 바울과 야고보가 주장하는 그 각자의 주장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너무나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행위나 행동은 조금 멸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만을 너무나 강조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쉬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교육의 결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행함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빌려보자면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처럼 보인다는 거죠. 행함은 전혀 필요가 없을까요? 어떤 걸까요 도대체? 행함은 하나도 없고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말에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행위는 전혀 없고 하나도 행위는 없고 말로만 믿기만 한다라고 말만 하면 되냐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구원과 믿음, 행위 이것에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들을 할 건데요.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한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 보면 일단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물어보는 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유익하냐. 포인트는 여기 유익하냐는 거죠. 정말 그 믿음이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그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새벽에 가장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운전기사 아저씨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열정에 불타가지고 이 아저씨를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아침마다 그 등교하는 그 시간에 그 아저씨를 되게 꼬셨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저의 그 전도하는 그것을 돌파하는 그 돌파구를 아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데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근거는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은 안 다닌대요.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젊은 분이셔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할 돈을 마련하고 또 그리고 집도 마련하고 또 나의 삶이 뭔가 재정적으로나 어떤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게 되면 그때 교회를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전도하려고 계속 질문을 했었는데 보니까 질문 속에 느낀 것은 집에서 정말 성경책도 하나도 보지 않고 인터넷이나 TV, 그때 당시는 라디오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는데 라디오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성경도 어떤 것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그 아저씨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저한테는 안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만 그런데 그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에 대한 움직임이 있냐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움직임, 오히려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돈을 믿는 사람이었죠. 돈을 믿기 때문에 돈을 위한 움직임은 엄청난 거죠. 얼마나 그렇게 운전을 쉬는 날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뛰시느라. 오히려 돈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믿냐고 물어봤을 때 그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믿음이 정말 유익이 되겠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도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먹을 건 주지는 않으면서, 이게 중요하죠. 먹을 건 주지는 않으면서 어서 밥 먹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배고픈 사람의 배가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을, 내게 있는 먹을 것을 주어야 돼요. 그것을 줄 때만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간다는 겁니다. 내게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여전히 배고플 수밖에 없죠.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면 나 너무 힘들다. 내 직장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면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보통 그러거든요.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가서는 내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뭔가 모든 것의 그 문제를 그 대화를 끝내는 모든 것의 어떤 답변처럼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내게는 믿음이 존재해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에 의한 행함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쓸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익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아무런 필요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요?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이 나에게 유익한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은 쓸모가 있는 믿음인가, 쓸모가 없는 믿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유익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유익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입니까?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명해야 돼요. 이 야고보는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여기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건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증명하겠다. 너도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보여줘봐라. 드러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일 것이다. 내게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대원 기숙사에 있을 때 저와 함께 4명이 살았었는데요. 그 동기들이 제게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냐는 거였어요. 저만 결혼했었고 그 3명의 동기들은 결혼을 안 했었는데요. 도대체 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어떤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냐는 거죠. 지금은 아내지만 여자친구가 어떻게 도대체 어떤 잘생긴 것도 아니고 배도 나왔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냐는 거예요. 이 동기들의 질문에 저는 한쪽 다리를 딱 꼬고 팔짱을 끼며 거만한 태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증명해봐. 네가 그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면 그 여자친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비밀입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말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겠다라는 결심 어떻게 할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증명되어질 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하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증명되는 게 없는데, 심지어 사랑의 증표 반지라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들여서 반지를 산다든지 뭐 결혼을 하겠다라는 결심이 담긴 서약서라든지 어떤 내 결혼을 하고 싶은 그 상대를 향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사랑인 거죠. 참 사랑은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으로도 어떤 것이든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은 어떤 걸까요?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알게 돼요. 단번에 알게 돼요. 저 여자애 사랑하는가 봐. 그 여자의 앞에만 서면 말 잘하는 사람이 말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다 주변에서 아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예쁘게 꾸미고 있고요. 아름다워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멋있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참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알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더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단번에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 막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삶에서 전투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용기 있게 싸우고 싶지만 싸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늘 죄송하다라고 말만 하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행위, 그것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요? 어떤 게 가짜 믿음일까요? 말만 하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용기 있는 행위도 없고 눈에서 흘려지는 그 눈물도 없는 그런 움직임도 없는 그런 믿음이 가짜 믿음, 증명되지 않는, 나타내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19절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야고보가 비꼬듯이 이야기하죠. 끝에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벌벌 떠는 그 행동을 수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백성이 어떻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냐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써 드러내시길, 증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자친구는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을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는 그 모습, 그 열심과 열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그 모습을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거예요.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모습,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그 모습 보고 싶으신 겁니다.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안달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행함과 함께 믿었던 성경 인물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는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의 아들을 바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말은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고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하나님을 믿냐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서 찌르는 그 행동,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나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했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게 요구하셨던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아들, 자녀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칼로 찌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아들을 못 바치겠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멈출 거야, 멈춰라고 말할 거야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 믿는다는 그 결심 때문에 찌르는 그 행동, 이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행동.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행동을 했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칼로 아들을 찌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온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거죠. 다 알지만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 여리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적군의 그 첩자를 보호해주고 살려서 돌려보내는 행위인 거죠. 그 행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아까 아브라함은 아들의 생명이었지만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생명인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믿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기생 라합이 믿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살려서 보내는 행동은 나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살려보내는 그 행동을 했던 겁니다.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여기서 말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이와 같이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후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나의 자녀에게는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그 믿었던 그 행함과 그 믿음을 통해 보여줬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위로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의무병이 전우들을 구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싸우고 있는 중이 아니고요. 다 전쟁이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누군가는 다 대피했겠지만 누군가는 총에 맞았고 다리가 잘리거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숨은 붙어 있어요. 내게 목숨은 붙어 있는 거죠. 목숨은 붙어 있는데 이 부상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병이 와요. 의무병이 올 때 내가 살아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 의무병에게 나 살아있어, 나 좀 도와줘, 나를 구해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살아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라고 외치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다리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뛰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소리치고 움직여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의무병은 그 부상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이 그런 게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타내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다, 너의 믿음은 의롭다,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행위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저 천국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 너의 믿음은 온전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위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있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 온전하게 유익한 믿음이 되도록 아버지, 이 믿음을 드러내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났을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 너의 믿음이 온전하다, 너의 믿음이 참되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아버지 주님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은 아버지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익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내가며 행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시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